그러면 사도행전 9장 31절이 말하는 교회 부흥이란 무엇일까? 잘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가 크게 성장한 목회자가 말하는 교회 부흥론, 그거 말고 세계적인 학자가 말하고 있는 교회 성장 부흥,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건강한 교회 부흥, 성경적 교회 부흥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내적 부흥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은 첫째로 평안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너와 나의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고 둘이 화평 중에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평안한 교회, 에베소 2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보십니다. 성도가 몇 명이 되든 몇백 명이 되든 몇천 명이 되든 몇만 명이 되든 평안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도 수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수 많다고 부흥하는 교회로 보시냐? 아니라는 것.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평안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터운 담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유대인 외에는 악수 안 합니다. 호텔 절대로 안 갑니다. 음식점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시카고에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 중에 이 일본 음식점을 하는 셰프들이 여럿 있었어요. 가보면 유대인들이 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만든 음식 안 먹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 히브리어 교수, 그분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그 계통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합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칠 정도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아주 가까운 랍비가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가 연구한 거, 그들이 아는 걸 말하면서 너무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부르고, 그래서 자기 집에 오라고 몇 번 오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할 수 없이 오는데 물병을 들고 왔어. 그 무슨 물이냐?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한 정결한 물이에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서는 그 집에서 물은 자기가 가져온 물을 마셔. 이 집 물 안 마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예요. 옛날에 어땠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아주 너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너 음식 먹지 않았냐 이거. 그때 베드로가 주께 본 환상과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말할 때 성경은 잠잠하더라. 여러분, 이 두꺼운 담을 허는 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지금도 상대를 안 합니다. 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절대로 이방인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가장 두꺼운 인간관계를 허물어버리니 오늘 가정에서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있는 가정,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담을 헐어버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화평하게 만드는 열매가 맺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에서도 이런 간증들을 여럿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청년도 주님 보혈 앞에 기도하다가 이 담이 허물어져 버렸어.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자리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적 부흥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IMF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오고 불구경기의 바람이 지금 휘몰아쳐도 교회가 계획한 일, 교회 기관이, 교회 조직이, 교회 모든 업무가 흔들리지 않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듯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곳곳에서 방문하고 IMF 때에 그런 교회들을 목격했어. 그런데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것은 아직 내적 부흥의 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이 영적 부흥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주님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배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교회가 의식하고 그 주님을 경외할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찬송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예배 기도하는 기도자가 내 기도를 듣는 성도를 의식하기보다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의식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보십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세기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보다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주 큰 그러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성경 암송하면서 성경만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주일학교를 보냈는데, 지난 세기에는 흥미 위주, 재미있는 것 중심, 애들 재미있게 하는 거로 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지금 왕따 현상이라는 것은 한국만 있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저는 교회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일들이 주일학교 안에서 이곳저곳 일어나는 교회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그런데 사람 중심, 사람 재밌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중심으로 가다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을 잃고 분명히 잘하는데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가정에 모였습니다. 몇 사람 모여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기관에 모였습니다. 거기 와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고, 교회에서도 이 자리에도 여기 와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인격자이신 성령의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원래 후원과 위로 두 단어가 다 들어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후원과 위로 중에 위로를 택했습니다. 영어 역본을 봐도 어떤 역본은 위로, 어떤 역본은 후원입니다. 지금 바나바 사역교재가 10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출판된 러시아 교재를 가지고 러시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도 가보니까 위로 아니면 후원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로 교재가 출판돼 나왔습니다. 위로냐 후원이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이걸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한 교회, 상파울로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노회 한 부분에 교역자들만 모였는데 2,500명이 모였어요. 참 특이한 것은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2,500명이 몽땅 다 남자예요. 정장들을 하고 정규 예배입니다. 그때 통역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포르투갈어가 완전하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포르투갈어는 위로로 번역했느냐 후원으로 번역했느냐 물어봤더니 통역하는 사람이 포르투갈어는 위로와 후원을 다 품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어가 상당히 성경 원어와 가깝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끝나고 점심 이제 먹으면서 보니까 그 교회가 50만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말씀 전하고 끝나고 알았어요. 감사하죠. 미리 알았으면 혹시라도 말씀 전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은 최고의 인격자십니다. 기도자가 기도로 나오며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시여 저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성령을 의지합니다. 교회 헌금, 교회 봉사하는 분이 성령을 의지합니다. 교회 휴지를 집으면서도 성령이시여 하고 의지하고 이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 성령을 의지하는 교회를 주님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이 수적 부흥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안에 영혼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혼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앞문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을 앞문으로 들어와야 교회 안에 영혼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셨죠? 지난해에 여러분 몇 명을 앞문으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전도해서 앞문으로 데려오지 않고 어떻게 교회 안에 영혼 수가 늘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영혼 수가 늘어나는 길이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기 낳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금년 우리 교회 성장 목표 100명입니다. 금년에 아기 낳으십시다. 자식은 전통의 화살과 같으니 사나 제한하지 말고 낳으십시다. 금년에 아기 낳는 집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아기를 낳아 영혼수를 늘렸으니 기념품을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쌍둥이는 두 손 들어 환영합니다. 쌍둥이 낳는 집은 제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새 쌍둥이는 대환영입니다. 성지순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 강의를 듣기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100명 낳았다면 그 교회는 교인 수가 100명이 늘었어요. 근데 문제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는 그 갓난아기들이 교인 노릇하는 걸 보려면 저 같은 사람은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20살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영혼 수가 늘어나는 수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앞문으로 사람을 데려오고 한편으로 아기도 낳아야 됩니다. 신문에 보니 어떤 사람은 5 쌍둥이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는 다니는 교회 숫자를 5을 더했지. 그래서 여러분, 앞문으로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기도 낳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수적 부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뒷문으로 사람이 나가지 않아야 돼요. 매주 앞문으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매주 뒷문으로 사람이 나가면 연말이 됐을 때에 수적 증가가 없습니다. 오늘 개신교회가 수적 증가가 정체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마다 가보십시오. 계속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뒤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1년에 200명 앞문으로 들어오고 200명 뒷문으로 나간 목사님들 여러 명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지난해 200명 들어왔는데 200명 나갔어요. 저에게 말씀한 목사님 중에는 1년에 3,000명 들어왔는데 3,000명 나갔습니다 하는 목사님도 직접 만나봤어요. 그 이상도 있는데 그 이상은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만 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는 수적 부흥이 없습니다. 나가질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 저 책 연구를 좀 덜 해도 됩니다. 앞문으로 막 들어오고 뒷문만 탁 닫으면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한 방울 같지만은 빛이 온전한 그릇은 밤을 지내며 한 동이 물이 되듯이 뒷문이 닫혀진 교회는 1명, 2명 오는 것 같은데 연말이 되면 교회에 수적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밑이 깨진 그릇은 아무리 물을 콸콸 틀어놔도 아침에 가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뒷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면 아무리 전도에 전력해도 수적 부흥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교회들 여러 제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 어떤 교회는 앞문만 열심히 전도하는데 별로 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뒷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뒷문이 중요해요.